예레미야 선지가요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대선지 중에서 이사야를 먼저 보고 이사야가 이제 긴 것 같고 한데 실제로 보면은 내용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훨씬 더 깁니다. 내용이 훨씬 길고 내용이 많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애가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쓴 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아주 큰 선지자죠. 큰 선지자.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 배경을 제대로 좀 알아놓기만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지서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한 처음에는 좀 딱딱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여러분들이 막 별로 무거워하시는 선지서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들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에 망했죠. 근데 그 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BC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722년에 망했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남유다가 언제 망했는가? 그 두 가지는 최소한 여러분 외우는 것 좋습니다. BC 587년, 586년이라고 해도 되고 7년이라 기억하시는 대로 젊었을 때 공부하신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722년에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586년에 그 다음에 또 망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요. 그 중간에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패자였습니다. 근동에서 완전히 힘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금에 돌아가는 미국, 중국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금 돌아가는 아시아 문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라고 하면은 야 누구야 장순자 너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 걸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로 요즘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음 대상이요 남유다잖아요. 그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남유다에 침공할 때에 남유다의 왕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왕이 있죠. 누구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히스기야 병들고 그때 아수르 산헤립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은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건 절대로 들을 말이 아니다. 봐라. 지금까지 이 근동에서 우리가 각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그 나라 어떤 신들이 우리 아수르의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살았느냐? 다 무너지지 않느냐? 우리 신에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여호와 어쩌고 하는데 거기 꿰매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그때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근데 그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뒤에 남유다를 해서 끊임없이 침공을 합니다. 침공하니까 참 힘들죠. 남유다는 버티기 위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혹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쩌다가 물리친 것이고요. 대체로는 보면은 항상 아수르에게 당했습니다. 아주 힘들게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을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죠. 뭐 막아놓고 갈등이 있고 하는데 그 나라 본래 누구 땅이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인데 그 이스라엘 있는 땅 이름 뭡니까?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이름 어디였어요? 블레스틴에서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뭐 이스라엘 땅인데 저놈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침공하는구나. 또 팔레스틴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좀 자기 땅 이스라엘 땅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선에 보면은 전체 세계적으로 지명 지어진 것을 보면 그건 팔레스틴이에요. 이 블레셋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블레셋이 누구냐? 지금 팔레스틴 그 난민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꼭 우리가 멀었다 말아 할 건 없습니다만은 아시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힘세던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데 그 계기가 뭐일 것 같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서요. 어저께 야당 국회의원들 그것도 초짜들이 6명이나 중국에 갔죠. 그죠? 이때 아수르가 이게 무너지는데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수르의 내란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전쟁에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거의 다가 내란 때문에 생겨요. 내부 문제 때문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그렇습니다. 안에 내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약해요. 바깥에 내다볼 힘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때 슬슬 남유다도 이제는 종속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실질적인 독립. 그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 내란이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남유다도 바벨론이 멸망당했죠. 586년에 여러분 외우시기 위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때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 배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이때 바벨론이 아수르가 내란으로 말미암아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독립을 하게 돼요. 남유다는 독립 아닌 독립, 바른 독립을 했습니다. 주권은 안 잃어버렸는데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되고 바벨론이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면서 바벨론이 점점 커져 나가요. 아수르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 까닭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란 때문에 이랬습니다. 지금 국가도 그래요. 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 한다면서 조금 약간 살짝 울었다라는 것을 TV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던데요. 아마 그 심정은 조금 이해가 돼.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야당이 오르냐 여당이 오르냐 내버려 두고 대통령은 실제로 그럴 겁니다. 나라를 제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연구하니까 대통령은요. 제가 대통령 편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동네 사람입니다만 대통령 편은 아니에요. 아닌데 단지 대통령 더 얻을 게 없습니다.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적어도 국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얻을 게 다 많죠. 내 친구 국회의원 하는데 제가 그놈을 참 잘 알아요. 국회의장을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대통령 병에 걸려서 지금 국회의장을 해도 만족 안 해요.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병에 걸려 있거든요. 다른 사람 전부 다 마찬가지라. 제가 너무 친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 국회의장 해도 저는 이제 국회의장 그렇게 비서 많고 해도 만족 안 하고 또 나갈 거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국민들도 나라도 좀 생각을 안 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자기를 생각해요. 다음에 국회의원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느냐? 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대선 주자 대통령 후보 주자에 들어가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저께 살짝 울먹였다라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분열되면 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 트럼프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참 미국 놈들은 미국 놈이구나. 좀 더 오래는 가겠구나 생각이 돼요. 어떤 건가 하니까 공화당 지금 자기 당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놈이 나와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공화당은 집권을 할지 몰라도 나라가 망하겠다. 미국으로서의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이게 참 괜찮아요. 미국은 아직까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서 참 딱합니다. 정말로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라 손톱만한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톱만큼도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 안에서 그저 또 한다고 그 초선들이 그 초짜들이 지금 중국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똑똑해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저렇게 해서 4대 외교는 하는 저런 것 가서 배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랬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점점 내려앉아요. 내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강조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싸울 바에는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암만 옳다 하더라도 싸워서 가정이 흔들리겠다 싶으면은 아내들이 져줘야 됩니다. 져야지 되지. 암만 내가 오라도 가정이 싸우고 분란이 생기겠다 그러면 져주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도 좀 독립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독립을 하는데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오히려 아수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수도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수르는 이러다 죽게 생겼거든요. 안에서 스스로 내분 문제만 해결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건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당장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집트는 이참에 지금 뭐 남중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이참에 우리가 세력을 좀 근동의 세력을 뻗쳐야 되겠다. 그걸 시고는 하고 근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진출하게 돼요. 자, 진출을 합니다. 진출하니까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나중에 이 나병걸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이죠. 이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져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만약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또 독립을 잃어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가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전쟁하러 나가요. 그 전쟁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이집트에 이제 졌습니다. 그죠? 전쟁이 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남유다가 완전히 이집트한테 눌린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이집트에 눌리게 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끌려다니면서 너 왕 이놈 세워라 저놈 세워라 하면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 이름들은 빼버리고 복잡하니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가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나왔는데 바벨론이 지금 일어서고 있죠. 드디어 누구하고 붙습니까? 아수르는 이제 작아지고 붙는 게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붙습니다. 붙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하고 붙는데 전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집트는 내 강국이었었는데 신흥국 저 올라오는 바벨론에 이집트가 완패를 당해버립니다. 완전히 져버립니다. 그때의 바벨론 왕 이름이 누군가? 이건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누구게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인데 이것도 우리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오늘도 큰 노래를 좀 같이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합창곡을 갖고 오기 어려워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 있죠. 히브리 노예, 참 좋은 노래인데 이 베르디가 이 작곡을 했는데 베르디가 작곡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주가 되는데 우리는 이 히브리 노예 합창을 시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오페라죠. 그 오페라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오페라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인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오페라 이름 못 들었죠? 실제로는 나부코 나오거든요. 나부코가 어떤 거 하니까 이태리 말이에요. 제가 이름도 하도 어려워 적어왔는데 나부코도노소르입니다. 이태리 말로. 그런데 이태리 사람은 나부코도노소르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뒤 거 빼버리고 앞에 것만 부릅니다. 나부코. 나부코는 곧 느부갓네살과 완전히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르디가 그걸 작곡을 했는데 베르디가 그것 때문에 이태리의 영웅이 돼요. 어떻게 영웅이 되는 거 아니까? 그때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한테 내 붙들려서 질질 끌리고 다녔거든요. 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점령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데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 그거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태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음악가 한 사람이요 이태리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위로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견뎌나가는데, 그 견디게 오늘날의 그 이태리 뭐 부도 날 뻔도 했습니다만 견디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베르디라는 하나 음악가였다고요. 그래서 꼭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만 제대로 잘하셔도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그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정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음악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베르디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어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심장이 상해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집안에, 혹시 건강에, 혹시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요, 너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붙들고 살아. 하나님 잘하십니다. 뭘 주시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가 완전히 패배하고 깨집니다. 그때 바벨론이 완전한 승리를 했는데, 바벨론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나부콘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에 여기 친이집트로 살아가던 유다 요놈 자식 손 좀 보자고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그때 첫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 세 차례 침공 당하는데 세 번째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완전 멸망이라고 합니다. 세 번 침공했는데 이때 침공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는 그래도 혹시라도 이집트가 일어날까 싶어서 또 여기 붙다가, 어떨 때는 바벨론이 이길 것 같으니까 여기 붙는. 잘 보셔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좀 물건 팔아먹어,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죠. 안보는 미국에 의지해야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세계 인간 역사, 개인의 역사, 세계 역사는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된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위, 제가 아주 이상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펙티브로 본다면은, 그건 효과로 본다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시 안적이 돼서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저 사람 왕으로 세우고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이번에 이제 이 사람 왕 세우고 저 사람 왕 세우고 해서 이제 끌려다니게 돼요.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이 여러 가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죠. 시드기야. 옛날에 선지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줄다리기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줄다리기 합니까? 옛날에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서 그랬는데 중국은 더 합니다.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못된 것 보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 상황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째 이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아주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때 섰는가 하니까, 요시야가 왕일 때, 자 보시죠.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13년째. 요시야는요, 개혁적인 왕, 참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입니다. 아주 괜찮을 때였습니다. 괜찮을 때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실 좋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여기 비해서 여러분, 아주 어려울 때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있었죠. 누구게요? 대선지 중에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가라 그랬더니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보내긴 보내는데 저 사람들 귀를 내가 막았으니 그렇게 알고 가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말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이사야는 그런 상태고, 지금 이때는 요시야가 지금 한참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종교개혁을 한참 13년 정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남유다의 죄가 너무 누적이 되었습니다. 불신앙,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완전히 누적이 되어서 가지고 역부족입니다. 한 사람 괜찮은 대통령, 한 사람 괜찮은 왕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4년, 5년인가요? 5년 지금 대통령 5년지요. 5년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3년째 했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 죽어버리거든요. 개혁도 무산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은 외부 힘이 약해,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불신앙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악행.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꾸 착취하고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말하죠. 미국 다음에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게 대한민국이라는데 빨라져요. 속도가 자꾸 빠릅니다. 중간층이 없어지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극히 일부고 전부 다 나머지 밑으로 하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큰 문제예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가? 뭐 정치하는 사람 따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갈라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갈라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일어서세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조금 갈라주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일은 그분이 하신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꾸 뭐 세금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대기업 돈 내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그거죠. 지금 뭐 국민들 중에 48% 한 번 세금을 안 낸다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나름 더 내라 그러는데 말하기는 참 좋아요. 서민들 선동하기는 참 좋습니다만 같이 조금씩이라도 내야 돼. 몇 분씩이라도 내야 돼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는요, 없는 사람을 조금씩 모아서 하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사는 것도 그렇고 저쪽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큰 돈 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들은 야당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 있는 놈들 많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건 몇 분이 안 돼요. 우리 갈라서 조금씩 내야 된다고요. 이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암만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때까지는 13년이니까 요시야가 제법 했을 거예요. 뭐 31년인가 했었는데 그 뒤에까지는 뭐 일할 때 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한 요시야 있을 때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만은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까지는 한 30년, 40년 또 했는데요.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실 때 여러분들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예레미야는요, 그 역사 순서대로 기록해 놓고 있질 않습니다. 주제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일을 뒤에 적어 놓고 뒤에 일을 앞에 적어 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에 두시고,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망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만큼은 내가 지킨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망한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나 다 망하는 것이, 나라가 망해도 전 인류 지구가 멸망을 해도 살아남을 사람은 남는다. 어떤 사람이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먼저 이 살구나무, 아주 우리가 궁금한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살구 가지를 보나이다. 11절에 보면 무엇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살구나무 가지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목련화 생각하시면 돼요. 목련화 생각하시고 가곡 가사요. 이 인생의 선구자로다 하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요건요, 이게 다른 식물들은 다 이제 우리처럼 그런 겨울이 아니죠. 이스라엘이요. 겨울이 되면 시듭니다. 시드는데 비도 별로 안 오고 다 시드는데, 우리처럼 집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드는데 살구나무만큼은 잎이 생생해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들고 하는데 내가 너만큼은 살구나무처럼 싱싱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보여주십니다. 먼저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끓는 가마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라고 하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마솥에서 물이 끓는데 북에서 기울어졌으면 뜨거운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말해서 북쪽에서부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생겨서 남유다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다른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야, 너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이라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6절에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7절에 넌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괜찮다. 한 20살쯤 되었는데 너는 큰 사람이다. 절대로 어리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9절에 보면 또 위로해 주시죠. 손을 대서 입에 대십니다. 참 위로를 많이 해주시죠. 그럼 10절에 보면 더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하게 파멸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살구나무까지 보여주시면서 상당히 위로를 해주세요. 또 격려를 하십니다. 17절 보실까요? 뒷면에 가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그 제사장 그 땅 백성 앞에 견관 성읍 쇠기둥 못 성벽에 되게 하겠다.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보호를 해주세요. 위로해 주신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시죠. 자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격려하시는가? 까닭. 이것이 오늘 1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예레미야가 지금은 요시야 왕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리 위로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경제력이라든지 건강이든 자식이 잘 된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잘 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가 그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맨날 그것만 앉아서 빨고 앉아서 이렇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시켜주실는지 모르겠다. 뭐를 맡기실는지 모르겠다.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셨는가? 왜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탈 없이 잘 되고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좀 주시고 나에게 부탁하실 것이 있는가 보다. 좀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감당 잘 하십시오. 재물 주신 거 있으면 생계에 위협받을 정도는 하지 마시되 생계에 조금은 위협이 되어도 괜찮아요. 조금 위협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라고 좀 강제적으로 시키시기 전에 여러분이 나서 여러분 건강 주시고 여러분 좋은 가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혹은 하늘에서 고난을 주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자취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자기 땅 팔아 집 팔아서 적은 통장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하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포 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십시오. 돈 쓰면서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 있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부탁을 하시고 혹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생각하실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한다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 좋은 걸 주시는데 그 나 즐거워하라고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물조로 모양만 다르지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째 이렇게 고난 무슨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른 형태로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면은요, 어떤 고난 당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주셨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몸 좀 아프고 난 뒤에 제일 잘한 게, 지금도 스스로 하도 잘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죠. 제가 의사한테 딱 듣고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더라. 하나님도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가?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알게 되면 이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의 행복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좋을 때도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안 좋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